오늘은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은 것들을 아주 높은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참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들 좀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요. 그렇죠. 오류. 여러분, 이 오류란 단어는 우리가 참 잘 사용해야 돼요. 똑바로 알고 뭐든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찾아서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르면서도 그저 아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자, 성경은 물론 원본이 없죠. 예,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예.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다 필사본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원본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또 그 사람들의 그 손을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을 주장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또 성경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번역본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번역본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성경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번역본에 오류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번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데 큰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이건 혹시 이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적혀졌다는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이것은 완벽하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안목을 바꿔야 돼요. 자, 오류는 무엇입니까? 오류란 것은 진리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 오류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자, 그래서 오류라는 것은 이 진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진리를 안개같이 명확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오류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었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옆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오류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선악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이라 경고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다른 그 이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적용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집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새겨져야 하는가,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겨주셔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를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혼자 좋은 것을 갖고 감추어 두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그 부르심에 응하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같은 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같은 말을 사도 바울께서 하신 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땅하겠느냐? 좀 생각해 보아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출애굽기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서에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거의 4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꽉 찬 3페이지에 걸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이 이 거룩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어떻게 내가 그분께 순종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취급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취급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 여러분 또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한 아주 단순하고 아름답고 간단한 진리를 굉장히 틀어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르심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르심은 디모데 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취급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콜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문제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응하느냐,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하느냐.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라. 그런 비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문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응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으신 그분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한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도 베드로 선생님의 글, 사도 베드로의 글, 사도 요한의 모든 글을 읽어보면 이 거룩함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거룩함.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두움, 예. 빛을 어두움이라 하고 있는 그 어두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정말 어두움이에요. 예.
그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또 그런 글들을 그분의 생애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어도 그 글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신성의 증거를 주신 것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일이에요. 그렇죠?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나사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절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 큰 증거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편견, 잘못된 관습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완고하게. 그래서 빛을 거절할 수 있게, 빛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요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편견, 내가 흔히 들어왔던 단어, 말, 내가 그렇게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런 말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편견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명심해야 될 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시련과 손실에 대한 그런 경고였어요. 너희가 시련과 손실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굳굳이 서야 한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하지 못한 어떤 것들, 나에게 있는 완전하지 못한 것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있는 이 품성, 기질이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죄예요. 왜요?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올바른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자연계가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러한 가마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품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성질머리, 이런 우리의 품성이 불완전한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품성의 불완전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병든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권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단어는 특권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위나 권리예요. 특권. 굉장한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리. 권리란 단어는 권세와 이익이 합쳐진 단어예요. 권세와 이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시는 그런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그 특권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예, 권리는 또한 자격인데, 자격.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험대를 거쳐가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험대를. 그러면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한다. 이 일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말조심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떠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 좀 재보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 이 단어가 어떠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상하고 하늘의 거룩함이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고상한 정신력을 요하는 그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그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상한 것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을 품성을 누릴 특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그 이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특성들을 모아서, 그렇죠? 예,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서 공의와 자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이 권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의무. 할 일이 따르죠. 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그 일은,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자질을 우리가 개발시키고, 예,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되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심어줌으로써, 우리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순간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과 그 일을 올바로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교육시키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자세요. 여러분, 부모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기른다는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예, 그들을 바르게 만들고, 그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책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참된 교육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예,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켜주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 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저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옛날 나사로의 그 사건으로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래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견에 눈이 멀고 망고해지면 빛을 거절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거룩한 봉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이 거룩한 봉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아예 저는 그거 할 수 없죠. 저는 그저 죄인이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적이고 불신적인 마음이에요. 참된 겸손의 자세는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고 이것이 참된 자아 포기예요. 정말로 나를 포기한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무엇을 받고서라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자아 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 결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참 삼가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절에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에도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의 보내신 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라. 그것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 이 거룩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품성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완전한 품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생소해서는 안 돼요. 완전함?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불신적인 마음이에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본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된 교육의 그 훌륭한 모본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품성이란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완전함. 완전함. 나는 이 일을 이루리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런 품성,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완만한 아주 완만한 품성, 아름다운 품성은 결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죠. 또 그저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워져요. 그렇죠? 예. 절대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상한 품성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견인불발이 무슨 뜻입니까? 예,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떡합니까? 돌아서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예, 그 표대를 향하여 그분이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를.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스님도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예. 너희들 마음대로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죠? 18절에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깊은 은혜를 퍼부어 주시죠.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이, 정신력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그 오라비 시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안 하셨습니다. 돌은 누가 옮겨야 됩니까? 돌은 우리들이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성벽 하나, 나쁜 것, 행습 하나, 그거 하나가 우리의 온 몸을 부패시킬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만 형성되어져요. 우리의 완전한 품성은 우리의 자아로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보아야 돼요. 우리가 맹렬하게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렇죠? 타고난 성벽은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에요. 참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린 아기가 아무런 정말 뭐도 없어도 어쩜 그 아이에게 참 잘못된 그 타고난 성질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엄마들의 의무예요. 예, 그 타고난 기질을 없애주는 것. 예, 그 타고난 성벽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 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저 못합니다. 이거는 가짜고 진짜 어려움은 뭔 줄 아세요? 이 성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께 하나님의 지배에 내 마음을 즐겨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예. 그래서 핑계대죠. 마음으로. 주님 지금은 이래서 못합니다. 주님 지금은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지배에 즐겨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성령께 간구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장애물, 진짜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는, 편견을 버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고집을 세우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정신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재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을 사용했느냐 안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지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단지 그것을 개발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지능이 있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죠. 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언어의 능력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마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또 건강이 있죠. 힘이 있죠.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 금전도 좀 주셨죠. 그렇죠? 또 마음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의 마음도 주셨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냐가 문제인 거지 이 마음 바탕은 다 주신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저한테 그런 달란트 안 주셨죠. 그런 거는 목사님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늘이 우리를 취급하는 가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잣대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마음대로 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늘엔 하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치를 주세요. 역량이란 단어는 어떤 힘을 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역량.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유익한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완전한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이에요. 받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표준을 높이 세우는 것이에요. 삶의 표준. 삶의 표준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히 거룩함이라고 표명해 놓았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또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세상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래 로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나라의 법. 그 법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그래서 그 법 안에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의 계명이 또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법을 보면 우리가 부른 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 이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연법, 도덕법과 자연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세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치 섭리세요. 이 법이. 그죠? 그분의 생각이시고 그분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 법의 세세한 면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대로 사셨어요. 우리에게 법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옛날 구약 백성들은 성소에서 그 양을 잡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연습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높은 목표를 세우세요. 예. 어떤 목표? 내가 꼭 그렇게 하리라. 내가 꼭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세요. 단호한 결심을 가지세요. 단호한 결심. 그래서 무엇이라도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끊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표준을 높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표준을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 어떤 때는 다 달성 못해도 정말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위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노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세요. 주님의 약속. 그렇죠? 표준을 세우세요.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련, 손실, 핍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면 정말 행복하다, 쉽다 이렇게 절대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계단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생활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극기 내 정과 욕심을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 극기, 희생 우리 이런 것으로 그 사다리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아무것도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어려움, 역경,
역경은요, 여러분 참 훌륭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역경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가 침례 요한과 나사로의 그 생애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침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짧게 살다가 정말 그가 그렇게 힘들게 그가 죽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또 나사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가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세우신 그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세우신 그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을 상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애정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옳은 방향, 참된 방향으로 매진하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 스승님의 권고처럼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완전한 품성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고 훗날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정말 그 완전한 품성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그리워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애정으로,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주님, 저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는 저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 앞에 오늘 그 소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